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비전홀에서도 또 영어버실에서도 잠옷실에서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오랜만에 뵌 얼굴도 많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벽 허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 강도가 권총을 겨누면서 꼼짝 말고 두 손 들어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가족 모두 다 이제 벌벌 떨면서 두 손을 들었는데 유독 집주인만 한 손만 들었습니다. 강도가 못마땅해가지고 너는 왜 한 손만 드냐, 두 손 다 들어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강도 선생님, 사실은 제가 한 팔이 신경통이어가지고 한 손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하는 얘기가 그러냐고, 사실은 나도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강도질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통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통하니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기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인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이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마음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음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이 없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처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로마의 이방이죠. 이방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님의 제자와 이렇게 백부장이라는 것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이 두 사람이 어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경건을 보았다. 그렇게 천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 무두장이라고 그랬는데,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
만드는 그 가죽 장사 집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하인 두 사람하고 경건한 부하가 욥바 시몬의 집에 거의 가까이 갔는데, 그때 베드로는 그 시몬의 집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몇 시 정도였냐면 6시 플러스 6하면 우리나라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6에 6을 더하니까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정오 되니까 또 시장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장하시죠? 밑에서 이렇게 음식하는 연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지붕에서 베드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게 하시더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그릇이 큰 게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 신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2절이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말한 이것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그러한 음식물들입니다. 사실은 또 동물이고 짐승이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어떻게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먹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도마뱀이든지 또 너구리라든지 별것 이런 동물들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움찔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거를 네가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네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또 소리가 들립니다. 두 번째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서고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건은 다 최초예요. 최초.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어떤 최초냐면 이방인 가정이 구원받는 최초의 사건이죠. 이방인 가정으로 구원받은 가정. 누구의 가정입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 구원의 사역에 첫 번째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누구였냐면 신기하게도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어야 되고 동참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오히려 베드로가 구원 사역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가정을 구원시키는데 바로 이 베드로가 장애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베드로의 마음에 아주 견고하고 깊은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베드로의 편견을 깨주십니다. 베드로의 편견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에 나오는 이 동물들이 짐승이 무엇인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구약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이 구분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수천 년간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근데 이 숙제가 오늘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먹을 수 없는 진심들은 무엇을 가리켰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가리켰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런 동물이나 또 짐승, 새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에게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고집, 그 편견으로 인해서 먹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을 먹기를 거부한 이 베드로의 태도는 바로 유대인의 이방인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편견이 심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좋은 면들이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편견이 심하고 고집이 센 그런 민족도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타적이고 얼마나 폐쇄적인지 몰라요. 제가 그 유학할 때 저희 동네에 그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궁금해가지고 한 번은 그 회당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바로 쫓겨났습니다. 들어오지 말래요. 들어올 필요, 누구냐, 왜 왔느냐 물어보지 않는 거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새가족들 있습니다만, 여러분, 새가족을 이렇게 환영하는 동네는 신일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새가족을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방인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이방인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편견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에게만 이런 편견이 있을까? 유대인에게만 이런 편견이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편견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우리가 외모에 대한 편견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외모를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간혹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고집이 좀 있을 것 같으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눈썹이 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눈썹이 진하다고 고집이 있나요? 눈썹이 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집 센 사람 엄청 많이 봤습니다. 외모에 대한 편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직업에 대한 편견이 없나요? 좋은 직업, 나쁜 직업 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사로만 끝나면 좋은 직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직업, 여러분이 땀 흘려서 수고하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 여러분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도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젊으면 좋고
나이가 들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지만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어르신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편견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편견이 뭐냐면 단정을 짓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이런 편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잖아요. 근데 전도할 때도 우리가 딱 단정을 짓습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생긴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인간성 나쁜데 뭘 예수를 믿어? 해가지고 그렇게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단정을 짓는 거죠.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편, 네 편, 내 편은 좋은 사람이고 남의 편은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호불호가 강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호불호가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요. 뭐 나한테 주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마음에 들어요. 기분이 좋아요. 잘 보면 공통분모가 있어서 그래요. 뭐 같은 동양 출신이라든지 동문이라든지 또 생김새가 비슷하든지 취향이 비슷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좋은 거예요, 왠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공동체를 보면 왠지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왠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나에게 뭐 나쁜 거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가르기 시작하면 어떤 논리에 빠지냐면 흑백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이러한 흑백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흑백 논리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나라를 이제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고 북한은 빨갱이 나쁜 나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또 있냐면, 일본 하면 나쁜 나라라는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드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을 하느냐라는 그런 관심만큼 일본이 16강 진출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16강 진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배가 아파지고 어떻게 잡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가 좋고 어느 나라가 나쁜 건 없습니다. 저는 일본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여러분,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왜? 영국도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겁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내가 기준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균형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가지십시오. 사역과 가정의 균형, 모든 것이 균형이에요.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친다라는 것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편견이 무엇인가?
나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는가?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는가? 어떤 환경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베드로에게는 교만의 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준에 이방인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모든 것이 너무 더럽고 부정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교만입니다. 유대인의 교만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죄인들, 세리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봤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멸망의 자식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옳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거룩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항상 옳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최근에 좀 재미있는 얘기를 봤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구구단 외우는데 고집센 사람은 자꾸 4-7이 27이라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4-7이 28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집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잘하십니다. 안 되니까 그러면 원님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고을 원님한테 갔어요.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고을 원님이 이렇게 평결을 했습니다. 4-7이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을 10대 쳐라. 그래서 고집센 사람이 룰루랄라하고 놀리면서 집에 가고 똑똑한 사람은 10대 맞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소연했습니다. 원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4-7이 27이라고 우기는 그런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내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저도 많이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고집센 사람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은 항상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내 행동의 기준이 옳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옳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자신이 옳다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왜 어두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7가지의 죄를 듭니다. 첫 번째 죄는 교만입니다. 둘째는 질투입니다. 셋째는 분노입니다. 넷째는 탐심입니다. 다섯째는 탐식이에요. 여섯째는 게으름이고 일곱째는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욕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 첫 번째 죄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싫어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일수록 얼마나 벽이 높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교만한 사람 옆에는 잘 가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하고는 잘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하고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교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얘기도 죄송합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얘기가 권위는 참 착하고 모범적이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제가 회심할 때 제 안에 있는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큰 교만인가. 저는 지금도 교만하려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늘 겸손을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이 목사,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야, 늘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아마 그 말씀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만이요, 막 이렇게 나대고, 교만이 막 큰 소리하고,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겸손하고 그래서 조그맣게, 여러분, 조그맣게 얘기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허당들이 많아요. 조용히 얘기하고요.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야들야들하잖아요. 속에 얼마나 무서운 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진짜 겸손이 무엇일까요? 진짜 겸손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지시는데 결국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이방인으로서, 그죠? 어떻게 유대인이 그 집에 들어옵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갑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34절부터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한번 오늘 읽고 싶어요, 여러분하고. 34절부터 43절인데 한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정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뼛속 깊숙이 유대인의 편광과 교만이 가득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완전 패러다임 시프트.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는 혈통에 상관이 없구나, 외모에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저는 베드로가 대단하다. 베드로의 그 복음의 핵심, 순복음의 그 말 그대로 순복음, 그 순복음을 전하는데, 그 순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 이제는 화목하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는 가르지 않습니다. 둘이 하나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는 우리와 합병을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그 6월 17일 큐티 본문이 로마서 15장이었거든요. 그 7절에서 13절이었는데 그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으십니까? 죄가 없는 그분이 어떻게 죄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받는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환영하다, 영접하다.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이건희 목사를 환영해 주셨어요. 영접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웰컴 투 신일. 예수님 앞에 나온 걸 환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첫 아이를 낳고 알고 보니까 남편이 유부남이었습니다. 시골에 처자를 둔 거예요. 속은 것이 너무 분해가지고 어쩔 줄을 못하고 잠을 이루질 못했는데 그냥 그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예 남편은 이제 밖으로 나가고 돌아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남편을 원망하는 거죠.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예요? 남자는 다 도둑놈들이다. 남자는 다 강도다. 그렇게 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되었어요. 그 가운데 마음의 벽이 얼마나 견고하고 높았겠습니까? 그 미움의 벽, 편견의 벽, 원한의 벽.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차츰차츰 그 벽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순종한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순종해요. 가서 세례 베풀라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 가족에 들어가서 세례 베풀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5절입니다.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왜 놀랐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음의 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벽이 높으냐 낮으냐의 차이예요. 얼마나 견고하냐 견고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서 정말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